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제가 우리 종이에다가 이제 적어놨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과거에 각인된 것, 또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것, 이거 바꾸는 새로운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성막이죠, 너희가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또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어제 예를 들면요, 어제 저희들 치악산 같이 갔었죠. 네, 그래서 우리 세련 폭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곳까지 올라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것까지 올라가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는 어쨌든 올라가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함께 산을 오르고 또 뭐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그 시간들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죠. 어제는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 만남 속에서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이루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필요로 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만남 속에서는 이 관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표현도 없다면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관계가 깨어졌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말했을 때 자녀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관계는 뭐 그냥 일을 받고 뭐 일을 전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 감정,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또 이런 감정이 이게 표현될 때, 그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그때 진짜 비로소 온전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표현하는 그런 헌금도 있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예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이 예배를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만큼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예배 실패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특히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또 언약을 붙잡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항상 쓰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지만 다르게 이 제목을 표현하자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아무리 불효자라도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어떻게 하죠? 마음에 담거든요. 옛 이야기 중에 비가 오면 구슬프게 우는 청개구리,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도 알고 있나요? 이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구슬프게 울어요. 실제로 이 개구리들이 비 오기 전에 또는 비가 올 때 울거든요. 많이 울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옛 조상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반대로 하는, 무조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항상 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파서 나중에 그 죽는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늘 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달라고요? 물가에다 묻어달라고요. 왜냐? 반대로 할 거니까.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물가에 묻어달라고. 그럼 이제 반대로 산에다가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네, 정신을 차린 겁니다. 마지막 그 어머니 유언. 늘 내가 반대로 살아왔지만 이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에다가 이 어머니를 묻었죠. 늘 비가 올 때면, 비가 오면 이제 강물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막 비 올 때마다 울었다라는 그런 이제 옛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라도 이 마지막 유언은 이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뭐 공생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주신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라는 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한 거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글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쓴 글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들을 이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3절, 8절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훌륭하거나 또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라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도 표현을 했었죠. 만났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성경에서는 이 죄의 개념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럼 이제 활이 착 날아가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몇 점이죠? 네, 빵점.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떠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원래는 천사였죠.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을 처음부터 분리시키고 이 인간을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이 사탄에게 잡혀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꽉 잡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을 박살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해답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셨죠.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요.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왜 내게는 문제가 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100번이 와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을 끝냈다라는 얘기거든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갔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영광, 그 마치 신의 영역 이런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고 위인들이 있지만 그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다 열심히 해놓고도 뭐만 모르게 만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이것을 체험 못하게 해요. 성경을 봐도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승리했고 이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멸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은 뭐 특별한 공간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그리하면 증거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해야 할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전부 결국엔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텐데, 우리는 무너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말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 하지 않아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이미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언젠가 이렇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믿고 기다리란 말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확실히 고백하고 체험하라는 말이죠. 확실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딱 고백하면서 학교에 간다.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지고 직장에 간다. 직장 이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이 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사단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왕국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현장의 흑암들이 결박되고 꺾이는 겁니다. 이마만큼 중요한 축복을 여러 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기다려라.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현장 다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증거 가지고 현장을 다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냥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 현장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증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가고 학교 복음화 또 직장 복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너무 큰 것을 다 놓치고 살게 되는 거죠. 새 가족이라도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건 또 처음 나왔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인이란 말은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강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흑암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이 있다면 명령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육신, 그것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그 육신까지도요. 나의 연약한 육신, 내게 있는 더러운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잘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지 마시고요. 어떤 내 생각, 내 기준으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적어놨죠?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그 명절 때 되면 3번씩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으로 모이냐? 그곳에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 교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살린다고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 또 온 유대는 어디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살리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이렇게 좀 버려진 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상대하지 않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낙심된 자 찾아가서 살려내는 것.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주셔서 이런 낙심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누구까지요?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살려내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비밀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이 말씀, 이 언약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또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주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게 하시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전도자의 축복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리도록,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 살리고 낙심자 살리고 불신자까지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